시편 23편의 스트레스 해결책을 설교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염려와 분주함과 상한 심령과 결정하지 못함, 그리고 지난주는 역경에 대해서, 인생의 사망의 골짜기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상처받음의 스트레스입니다. 상처를 받을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해결하기를 원하시는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불완전한 세상에 살기 때문에 누구나 마음의 상처를 받습니다. 마음의 상처는 대부분 사람을 통해서, 그리고 입술, 말, 언어를 통해서 받습니다. 삶에서 상처를 안겨주는 것은 인간관계입니다. 인간관계가 축복의 통로가 될 때도 있지만 상처의 통로가 될 때도 있습니다. 가까운 관계에서 상처를 받습니다. 저 멀리 있는 경상도, 전라도, 충청도, 저 북한에 있는 사람 때문에 우리가 상처받는 일들은 없습니다. 가까운 사람 때문에 상처를 받는 것이지요. 사람들이 의도적으로 상처를 주는 경우도 있을까요? 네, 그럴 수 있습니다. 고의적으로 나쁜 사람이지요. 그러나 대부분 무의식적으로 상처를 줍니다. 상처를 주는지도 모르고 상처를 주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문제는 상처를 받았을 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따라서 상처에 대한 잘못된 반응은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킵니다. 가장 흔한 것이 우울증이에요. 공황장애가 있습니다. 그리고 육체적으로 나타나는 많은 고통과 아픔이 있습니다. 가장 심한 경우는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자, 상처를 받을 때 하나님의 해결책은 무엇일까요? 상처를 받을 때 하지 말아야 할 것을 먼저 기억해야 합니다. 자, 누구나 상처를 받습니다. 여러분, 상처가 있습니다. 상처를 받게 될 것입니다. 절대 해서는 안 될 것, 그 첫 번째는요, 무시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상처를 받아 고통스러울 때 그냥 참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무 일이 없었던 것처럼 행동하고 아프지 않은 것처럼 여기는 경우예요. 사람들은 보통 두 가지 방법으로 이 상처를 무시하려고 합니다. 노골적으로 부인하는 거예요. 나는 상처받지 않았어. 나는 괜찮아. 자신의 상처를 부정합니다. 또는 상처를 축소해요. 상처를 받았지만 별 문제가 없다고 여기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시간이 지나면 상처가 저절로 아문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상처를 무시하면 치료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더 그 상처가 나의 삶을 여러 가지로 악화시킬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시편 39편 2절 3절에 이렇게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내가 잠잠하여 선한 말도 하지 아니하니 나의 근심이 더 심하도다. 보세요. 무시하고 아무 말도 하지 아니하니 근심이 더 심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불이 붙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습니다. 상처를 해결하지 않으면 더 커지고 깊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상처를 무시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회피하지 말아야 합니다. 사람들은 상처를 받으면 피하고 도망치려고 합니다. 다윗도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편 55편 6절로 8절까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나는 말하기를 만일 내가 비둘기같이 날개가 있다면 날아가서 편히 쉬리로다. 내가 멀리 날아가서 광야에 머무리로다. 내가 나의 피난처로 속히 가서 폭풍과 광풍을 피하리라 하였도다. 무슨 말씀입니까? 상처가 왔을 때 날아가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에 있고 싶다는 거예요. 여러분, 광야가 어떤 곳입니까? 아무도 없는 곳입니다. 간섭할 곳 없는 거예요. 상처 줄 사람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인간의 본성이에요. 도망치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잠수 탔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어느 순간 안 보여요. 어디 갔습니까? 요즘 잠수 탔어요. 이게 뭡니까? 예, 피한 거지요. 숨은 거지요. 여러분, 왜 그럴 때가 없겠습니까? 아빠의 자리도 너무 무거워서 때로는 피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며느리의 자리도 때로 피하고 싶고 도망치고 싶을 때가 왜 없겠습니까? 우리가 맡겨진 사역, 우리 찬양대도, 오케스트라도, 교사도, 구역장도, 여러분 직분도 그냥 피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내려놓고 싶을 때가 있어요. 왜 없습니까? 여러분, 목사도 가끔 내려놓고 싶을 때가 있는데, 여러분, 모든 건물의 문들이 밖으로 열리게 된다는 것이 우연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은 상처를 받으면 피하고 싶은 거지. 나가고 싶은 거야. 그런데 중요한 것은 피한다고 상처가 해결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숨기지 말아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 상처를 받을 때 무시하거나 피하지는 않지만 숨기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고 가면을 씁니다. 자신의 상처를 숨기는데 아주 전문가들이 있습니다. 힘든 일이 있습니까? 그렇게 물으면 문제 없습니다. 할렐루야, 샬롬. 그렇게 은혜롭게 대답을 해요. 속은 말이 아닌데 숨기는 것이지. 상처로 고통을 받으면서 숨기는 사람들은요, 간혹 남몰래 상처를 해결하려는 비정상적인 일을 시도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누구나 계속 숨길 수 없어요. 누구나 계속 쌓아둘 수는 없어요. 이 고통을 세상 유희로 덮으려고 시도합니다. 그 유희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지나친 음주, 게임에 빠지고, 쇼핑에 빠지고, 계속 주문하는 거죠. TV 쇼핑을 계속, 도박, 때로는 과식. 그러나 이런 것들은 잠시 도피가 될 뿐 내 상처를 치료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요, 시편 32편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숨긴 것 때문에, 입을 통해서 말하지 아니한 것 때문에 내가 계속 신음하게 되었고 내 뼈가 쇠하였도다. 그래서 골다공증이 온다는 거지요. 상처를 감추는 것은 오히려 상처를 더 악화시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숨기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의 여러 가지 기능 가운데 소그룹의 중요성이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요, 세 가지를 가장 중요한 가치로 여깁니다. 그것이 바로 주보 제일 마지막 뒷면에 나와 있어요. 예배, 소그룹, 사역입니다. 예배를 열심히, 그리고 소그룹에 반드시 참여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반드시 사역을 하시라는 겁니다. 한 가지라도. 광주교회는 코로나 이전에 다양한 소그룹을 조직하여서 많은 분들이 활동했습니다. 지난 2년간 교회는 기능이 약화된 것 중에 가장 큰 하나가 친밀한 교제가 불가능했다는 거예요. 구역 모임이 다 취소됐습니다. 남녀 기관의 모임 취소됐습니다. 각종 부서 사역이 중단되었습니다. 취미 운동 소그룹이 중단된 것, 이게 얼마나 여러분 교회 교제에 중요한 것을 잃어버렸는지 몰라요.
교회는 마음을 열고요, 비난을 두려워하지 않고 마음을 나누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교회는요, 그게 영적 가족입니다. 그것이 구역입니다. 여러분, 구역은요, 마음을 열 수 있어야 돼요. 비난을 두려워하지 않은 곳이어야 합니다. 비밀을 지켜주는 곳이어야 돼요. 그리고 함께 울고 함께 울어주는 곳이 구역이고 소그룹이고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5장 16절에 유명한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니라 말씀해 주셨어요. 자신의 상처, 아픔을 고백하고 서로 기도하는 것이 치유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 구역 모임, 소그룹 모임이 없다면 우리 중에 많은 치료를 받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오래전에 받았던 상처를 지금도 껴안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계속해서 감추고 숨기고 있다면 여러분, 해결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가운데 마음에 상처 없는 사람이 있을까요? 있을 수 있지. 어떤 사람은 그러더라고요. 나는 상처 안 받아. 왜 준다고 받나? 안 받으면 되지. 여러분, 그런 어떻게 안 받습니까? 여러분, 상처 없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누구나 몸에 때가 있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때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다 때가 있다. 이 목욕탕 간판에 쓰여져 있는 것을 봤어요. 야, 다 때가 있다. 여러분, 사람들은 다양한 관계 속에서 상처를 받습니다. 다양한 관계. 그러면서도요, 동일한 문제로 상처를 받는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다양한 관계, 그리고 동일한 문제. 그래서 함께 나누다 보면요, 며느리가 받는 상처, 시어머니가 받았던 상처, 아내로서 받은 상처, 신혼부부가 받는 상처, 직분자가 받는 상처, 여러분 다 공유하게 돼 있어요. 또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그분에게 상처를 다 받아요. 다 그분에게 상처를 받았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어떻게 됩니까? 그것을 나누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과 똑같은 상처를 가진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과 똑같이 상처를 준 사람에게 상처를 받은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자신의 상처를 나눌 수만 있다면 여러분, 해결될 가능성이 아주 많다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의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고 서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치유 역사가 나타난다고 분명히 성경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신의 상처를 무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회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숨기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가 있어요. 여러분 가까이 교역자가 있습니다. 중보 기도자가 있습니다. 구역이 있습니다. 여러분 치료받을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자, 상처를 받았을 때 절대 하지 말아야 될 마지막 것이 있어요. 뭐냐? 분노하지 말아라. 상처를 받으면 자연스럽게 화가 치밀어 오릅니다. 고혈압이 되죠. 동맥경화가 되고. 그러나 분노하는 것은 결코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드렸잖아요. 분노하며 원한을 품는 것은 내가 독을 마시고 상대가 죽기를 바라는 것과 같다고 그랬어요. 분노하는 것은 독입니다. 욥기 18장 4절에 보니까 여러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울분을 터뜨리며 자기 자신을 찢는 사람아. 이게 무슨 말이에요? 울분을 분노하는 사람은요 자기 자신을 찢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너 때문에 땅이 버림을 받겠느냐? 바위가 그 자리에서 옮겨지겠느냐? 무슨 말씀입니까? 분노는 자기 몸을 찢는 행동일 뿐 나에게 상처 준 사람에게는 아무런 효능이 없다는 거예요. 그 사람은 그것도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내가
나에게 독약을 주느냐는 거죠. 분노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게 쉽지 않습니다. 상처를 받고 분노하는 것은 받은 상처보다 더 큰 상처를 자신에게 안겨주는 거라는 거예요. 분노는 어떤 상처가 여러분의 마음 깊이 박히게 하는 일입니다. 분노는 과거로 하여금 현재를 지배하도록 하는 거예요. 과거 여러분을 괴롭혔던 그 상처가, 그 사람이 계속해서 여러분에게 상처를 주고 여러분을 괴롭히게 하는 것이 분노라는 사실이에요. 공감이 되십니까? 마음의 상처를 치료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어떻게 상처를 치유받을 수 있을까? 오늘 시편 23편 5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아멘. 성경은 상처받았을 때 치유받는 세 가지 비결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알고 싶지 않습니까? 그 첫째는요, 주께서 해결하시도록 맡기라는 거예요. 주께서 해결하시도록 맡기세요. 이 말은요, 상처를 준 사람에게 여러분이 복수하지 말라는 거예요. 복수할 마음을 갖지 말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잘못되기를, 화가 그 사람에게 임하기를 바라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해결하도록 맡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 23편 5절에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주께서 원수들이 보는 앞에서 나에게 잔치상을 차려주시도록 하라는 거예요. 복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진정한 해결책이 아닙니다. 여러분, 양에게는요 적들이 많아요. 이리, 늑대, 뱀. 그런데 양은요 전혀 방비책이 없는 연약한 동물입니다. 말씀드렸잖아요. 날카로운 송곳니가 없어요. 발톱도 없습니다. 빨리 뛰지도 못합니다. 날카로운 발톱이 없다는 거예요. 빨리 뛰지 못합니다. 도망치지 못해요. 따라서 하나님께서는요, 내가 상처를 준 사람에게 갚아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양 같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게 상처 준 사람에게 갚아주겠다라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요,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신 로마서 12장 19절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누가 어떤 상처를 주셨는지 모르실까요? 여러분 꼭 기억하시 바랍니다. 하나님은 누가 여러분에게 어떤 상처를 주었는지 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상처를 아시고 갚아주시고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는 날이 있어요. 해결해 주시는 날이 있어요. 천국과 지옥이 있으며 백보자의 심판이 있다고 그랬어요. 크고 흰 보자의 심판이 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는요 갚아주시고 해결하실 수 있는 방법이 많으신 분이에요. 갚아주실 수 있는 자원이 많은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받은 상처를 복수한다면 결코 치유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복수할 것인가? 하나님께 맡길 것인가? 여러분 결정해야 합니다. 최근에는 복수를 결정하는 사람이 의외로 많아져 가고 있어요. 여러분, 복수는 상처를 치유하지 못하고 또 다른 상처를 만들어낸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상처로부터 치유받는 유일한 하나님의 결정은 한 가지예요. 그것이 뭘까요? 용서하는 것입니다. 어렵지요. 여러분 힘들지요. 용서란 내가 받은 상처를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갚아주세요.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께서 심판해 주세요. 맡기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 상을 차려주시는 이유예요. 이 상은요 식탁을 차려주신다는 거예요. 잔치상을 차려주신다는 거예요. 누구 앞에서?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서 상을 차려주시도록 뭐 하라고요? 용서하라는 거예요. 복수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요. 한번 그 상황을 생각해봐. 나에게 치독스럽게 계속해서 상처를 주는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는 아무것도 안 주고 내게만 잔치상을 차려주신다. 여러분 왜 내가 용서해 주어야 합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요. 그리고 화를 내는 것이, 분노하는 것이 여러분을 불행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또한 앞으로 여러분이 용서를 받아야 할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용서해야 돼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다른 사람을 용서해 주는 조건 하에 여러분을 용서해 주셨다는 거예요. 내가 베풀어 준 용서를 내가 다시 받게 된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음의 상처를 어떻게 치료하시겠습니까? 주께서 해결하시도록 맡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맡기고 나면요, 두 번째, 주께서 상처를 치료해 주십니다. 아멘. 주께서 상처를 치료해 주세요. 그래서 5절에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습니다. 기름을 내 머리에 부어주겠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목자가 양의 머리에 기름을 바르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상처를 부드럽게 하기 위해서요, 그리고 상처를 치료하기 위해서입니다. 양들에게 가장 큰 해충이 있습니다. 그건요, 다른 것이 아니라 파리떼라고 합니다. 파리떼. 양들은 이 말과 소처럼 발굽이나 꼬리가 길어서 그 꼬리로 파리를 떼어 쫓아낼 수가 없는 동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파리는 가끔 양의 코에 알을 낳습니다. 양의 귀에 알을 낳습니다. 그 애벌레는 양을 견딜 수 없게 만드는 거예요. 어떤 때 양들이 자신의 머리를 돌에 여러분 쳐박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 파리떼들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런 경우 양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때 목자가 하는 일이 기름을 양의 머리에 발라주는 것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양에게 목자가 내 상처를 치료해 주겠다라고 하는 돌봄의 행동이라고 합니다. 목자가 양에게 이 상처를 치료해 주는 것을 보니까 여러분, 목자와 같은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이 상처받았을 때 어떻게 하셨습니까?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보니까 우리가 요운 말씀이지요. 한번 치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예수님이 몸소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고 우리를 고쳐 주셨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께 맡기면 주님께서 기름을 내 머리에 바르셔서 상처에 바르셔서 우리를 고쳐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만약 여러분이 상처를 준 사람을 용서한다면 여러분의 고통이 바로 사라질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용서한 후에도 상처가 남기 때문에 시간이 필요합니다. 가벼운 상처는 밴드만 붙여도 되지만 깊은 상처는 어떻게 돼요? 꿰매고 붕대로 감싸고 보호해야 합니다. 여러분, 용서는요, 상처가 치유되는 첫 번째 단계입니다. 그 후 상처받은 영혼을 고치는 일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그 깊은 상처를 어떻게 고치실까요? 어떻게 고쳐주시는 줄 아십니까? 주님께서는 성도의 교제를 사용하십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이 상처를 다른 사람들과 나눌 때 감정의 치유에 도움을 받습니다. 그래서 상처를 받았을 때 제일 먼저 해야 할 것이 믿음의 사람에게 말하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에게 나누는 거예요. 네, 목사가 받은 상처가 가장 힘든 것은 목사가 나눌 사람이 없어요. 그죠? 저는 제 아내에게 제 상처를 가능한 한 나누지 않습니다. 여러분, 교제를 사용하셔요. 성도의 교제. 또 주님께서는 기도를 사용하십니다. 자신의 상처를 하나님께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때 그 깊은 상처가 치료되어지는 거예요. 세 번째, 주님께서는 예배를 사용하셔요. 그러니까 예배가 너무 소중해요. 여러분, 공예배가 너무 소중합니다. 주일 예배도 나오시고, 여러분 가능하면 수요 예배도 나오시고, 또 기회가 되어지면 심야 기도에도 여러분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예배를 사용하셔요. 예배를 통해서 영, 혼, 육을 치유하십니다. 말씀을 들을 때에, 찬양할 때에 상처가 떠나고요, 그 상처가 싸매어지고 고쳐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입니다. 주님께서는 사역을 통해서 우리를 여러분 치료하십니다. 상처받은 사람이요, 다른 사람을 섬길 때 내 상처가 치유됩니다. 그래서 상처받은 치유자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상처받으신 분이잖아요. 치유자가 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를 통하여 교제와 기도와 예배와 사역할 때 깊은 상처가 치유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용서하신 후에 하나님이 이런 일들을 통해서 우리를 치유하셔요. 따라서 여러분, 혹시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교회 공동체에 등록하지 않으신 분이 있습니까? 교회 공동체에 등록하셔야 돼요. 예수를 믿지만 교회에 등록하지 않으면요, 목자 없는 양과 같아요. 반드시 교회에 소속해야 합니다. 갈수록 온라인 크리스찬들이 많아진다고 그럽니다. 온라인 크리스찬. 최근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의 적을 4군데 둔 성도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온라인 교회에 다 적을 두었어요. 그건 진정한 교회가 아닙니다. 그건 진정한 공동체가 아니에요. 그런 온라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지 않습니다. 교회에 소속해야 돼요. 특별히 마음 깊은 상처를 가지신 분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육체적인 고침과 감정적인 고침을 받은 후에도 상처가 남습니다. 그리고 그 상처를 계속 보게 돼요. 근데 중요한 것은요, 그때 상처를 보지 말고 그 상처를 치료해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상처를 고쳐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예배에, 기도에, 그리고 섬김에, 여러분 소그룹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깊은 상처를 싸매어 주시고 여러분 고쳐주시는 줄 믿습니다. 자, 마음의 상처를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어떻게 치료받을 수 있습니까? 주님께 맡겨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나에게 상처 준 사람 앞에서 뭘 차려주셔요? 잔치상을 차려주시고 그 다음에 기름을 내 머리에 발라주셔서 고쳐주십니다. 그리고 주께서 내 필요를 충족시켜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성경에서 잔이 넘친다는 것은 모든 것에 만족한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부족함이 없는 상태를 얘기해요. 여러분, 오늘 본문 성경의 배경이 되는 중동 지방은 대부분 광야요, 사막입니다. 어떤 사람이 내 잔이 넘친다고 말할 때 그것은요, 물이나 술을 낭비하는 것을 의미해요. 넘친다는 것은 낭비한다는 거예요. 광야에서는 물과 술이 귀하기 때문에 잔에 넘치도록 절대 붓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넘치도록 부으시겠다는 것은요, 융숭한 대접을 하겠다는 거예요. 가장 귀한 VIP로 대접을 한다는 뜻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받은 상처로 복수하지 아니하고 주님께 맡겨서 치료를 받으셨습니까? 이제 주님께서 그 상처를 극복하도록 모든 필요를 넘치도록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잔이 넘치게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치료자는 여러분 예수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상처받은 이유는요,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것을 사람에게 기대했기 때문이에요. 기대하니까 상처를 받아요. 그럴 줄 몰랐다는 거지. 하나님께서는 결코 다른 사람들을 통하여 여러분의 필요를 채우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만이 여러분의 필요를 채워주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바라보면 어떻게 됩니까? 내 잔이 넘치게 된다는 거예요. 무엇으로 넘치게 될까요? 제가 성경에 보니까 소망으로 넘치게 됩니다. 로마서 15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기를 원하노라. 무엇으로 넘치게 할까요? 사랑으로. 데살로니가전서 3장 14절 12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주께서 우리가 너희를 사랑함과 같이 너희도 피차간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많아 넘치게 하사 사랑이 많아 넘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기쁨으로 넘치게 하십니다. 요한복음 16장 24절 말씀이죠.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기쁨을 충만케, 기쁨이 막 넘쳐나게 하신다. 여기 내 잔이 넘친다는 이 말씀을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돼요. 만약에 여러분이 이웃집에 가셔서 언제 집에 돌아갈까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시죠? 어떤 사람이 여러분의 집을 방문했는데 이제 갔으면 좋은데 이제 가라는 말을 못해서 어려운 적이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이 팔레스타인 중동에서의 풍속이 있어요. 그것은요, 잔을 채우고 잔을 비우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 어떤 사람이 방문했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일 먼저 하는 것이 잔에 물이든지 술이든지 채워주는 거예요. 손님이 그 잔에 물을 마십니다. 그러면 또 채워줍니다. 또 다 마셔서 비어있어요. 또 채워줍니다. 주인이 계속해서 잔에 물을 채워주는 것은 무슨 의미냐? 계속 머물러도 좋다라는 의미라고 합니다. 이게 팔레스타인의 풍습이랍니다.
거기에 근거해서 오늘 말씀이 나온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집을 방문했을 때 한두 잔을 채워준 후에 더 이상 채워주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그 의미가 뭐라고요? 이제 빨리 가세요. 네, 이제 그만 가세요. 일 끝났습니다. 라는 의미라는 거예요. 그 손님이 더 머물기를 원하면 어떻게 계속 잔에다가 물을 채워주고 못 가게 하려면 넘치게 채워주는 거예요. 당신 너무 좋으니까 그냥 나랑 가서 같이 있읍시다. 특별한 손님이라는 거예요. 특별한 VIP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누구에게 마음의 상처를 받았을 때 예수님께서는 여러분을 초청해 주십니다. 예수님은 가장 좋은 여러분의 치료자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내가 너의 원수가 보는 앞에서 잔치상을 차려줄게. 너의 머리에 향기로운 기름을 발라서 너의 상처를 내가 치료해 줄게. 너의 잔이 넘치도록 내가 모든 필요를 채워줄게. 이게 목자 되신 예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모든 상처를 주님께 맡기면 해결해 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싸매어 주시며 모든 필요를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는 우리에게 수지 맞는 일이에요. 상처받는 모든 사람들이 이 은혜를 거절하지 말아야 됩니다. 이 큰 사랑을 거절하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주님께서 차려주시는 잔치는 완전합니다. 통쾌합니다. 통쾌해요. 그리고 상처에 발라주는 기름은 온전한 치료가 일어나는 거예요.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잔은 우리에게 부족함이 없는 구원의 은총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상처가 있습니까? 그리고 상처 가지고 오늘 이 예배당에 나왔습니까? 다시 가져가지 마시고 오늘 이 말씀을 적용하고 주님께 맡기고 치유함 받고 돌아가는 우리 광주의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